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는 고난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해석하기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시편 119편 내용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71절에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고난이라는 게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낼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도 내 안에 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의 삶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이 연결해서 이제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바꾸는 믿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질병에 들고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생기는 감정이나 생각의 흐름들을 일단 보시면 공통적인 것이 일단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나는 참 행복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나는 참 좋아, 이런 사람은 일단 없어요. 다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감정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들었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생각의 흐름과 감정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대개 이런 것이 강화돼 가면서 불평과 원망에 증폭되고 폭발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더 커지면서 현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고 이렇게 흘러가는 감정의 흐름과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듯이 이거를 차단시키면서 바꿔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의 감정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또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지켜내면서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강이 깃들기 시작하고 억울했던 내 감정이 평안함과 함께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해석하기가 되신 분들이고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서 이거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바꿔내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27권 중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그중에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몇 권이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포함하고 바울이 제일 마지막 죽음 앞에 쓴 디모데 후서, 제일 마지막 쓴 서신도 옥중 서신이기도 하죠. 목회 서신이면서도 옥중 서신인데 그 안에서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고난이죠. 그리고 수많은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차이고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는 시간들도 보내고 이렇게 감옥 안에서 쓴 이 옥중 서신은 놀랍게도 절망의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요, 불평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 원망하는 구절도 한 구절도 없고 부정적인 어떤 언어가 바울 서신에 특별히 옥중 서신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소망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가득 차 있고 감사의 언어가 가득 차 있고요, 또 주어진 삶에 대해서 믿음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편하고 잘 될 때에 감사하는 거는 당연할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감격을 누릴 때 찬양하는 것은 될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중 서신 안에는 부정적 언어, 불평과 원망의 언어, 절망의 언어, 분노의 언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소망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 있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서신이라는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일단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로부터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핍박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 핍박받는 자리에
많은 고난이 흘러가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근원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신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십자가로 확인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땅의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앞에 있는 단어를 생각하건대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 내가 현실은 고난당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를 생각하나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생각이란 걸 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고난을 만날 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왜 하필이면 나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생각하면서 분노를 증폭시키고 원망을 증폭시키고 이 억울함이 더 커지면서 막 폭발하기 시작하죠. 생각은 하는데 그 흐름이 점점 인생을 악화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을 파멸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폭발해버리는 그 폭발 지점이 생각을 하면서 더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차단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지난주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핍박을 받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 마음은 계속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바꿔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되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로 물이 이렇게 통과하고 필터를 통과하듯이 내가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담기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생각을 하는데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해 가기 시작하고 바울과 같이 생각할 때 고난당함의 이 시간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지만 생각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는 믿음이 있듯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객관화시켜 놓고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꽤 많아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또 잘못된 만남이 있고 주어진 삶에 잘못 대처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힘듦이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또 피해 가운데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심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일단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 당하는 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고 사명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고 자기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동족으로부터 끝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억울할 때에 당하는 이 고난의 억울함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진짜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해? 내가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이 나 안에 생겨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이것이 거룩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행복한 부담이기도 하고요. 또 의미 있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들을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바꿔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꿈꾸면서 그 영광과 비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통한 소망의 자리로 자기를 일단 세워놓습니다. 소망은
평안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 때에 소망이 생기시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소망이 의미가 있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될 때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의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환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환난 중에도 이 소망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이제 즐거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을 보기 시작해요. 생각하면서 이 환난이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갈까 하고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나의 꿈이 꺾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고, 나의 의지가 꺾이는 그 자리에, 내 생각이 꺾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환난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의 자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봤더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게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아픈 마음에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는데 뭘 이게 감사할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소에 농사 짓는 수고와 이 뜨거운 여름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과정은 힘든데 그의 소망은 가을의 추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보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내는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농사 짓는 것에는 헛수고가 있어요. 농사 지을 때 뭐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많이 오고 가물어도 안 되고 뭔가 변수가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이 눈물로 뿌려진 씨앗의 이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소망의 열매 안에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데, 나의 삶의 고난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면 헛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대요. 패배를, 고난이 이제 패배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서 승리의 자리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패배는 인생을 끝나게 만들고, 고통과 아픔은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곳으로 끝이, 결론이 맺어지는, 마치 농부가 씨 뿌리고 농사졌지만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는 것 같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씨앗의 생명의 씨앗듯이 하나님의 꿈을 담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연결로 나를 세워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씨는 각기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추나 무 씨를 뿌려 보시면 잘은 모르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추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나 무 씨를 뿌리면 아마 한 달여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배추나 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릴 거요. 이렇게 기간이 긴 시간 동안 씨앗을 품은 땅이 싹을 내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때까지는 한 5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내가 뿌려진 나의 인생의 씨앗들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씨앗인지, 오늘도 나는 어떤 씨앗을 내 인생에 품어내고 뿌리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시면 거두는 열매를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시편 126편은 포로귀환, 바벨론 포로귀환 때 고백한 고백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거기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듯 뿌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빠져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바벨론화 되면서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보낸 사람들은 포로의 시간들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감동과 감격은 이랬어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의 단을 거두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곡식단을 거두는 회복과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기를 꿈꾸시나요? 내가 오늘도 수고한 나의 삶이 씨앗처럼 심겨지고 거두는 열매의 그 영광을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힘듦에 묶여서 그냥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끝나버릴 인생의 그 끝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생각의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아마 금방 분별해. 내가 지금 씨 뿌리는 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이라는 이 상황과 삶의 터전이죠. 그 안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은혜의 통로를 열면서 생명의 씨앗처럼 품어내고 열매를 거두는 미래를 꿈꾸는 그 영광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현실에 반응해요. 억울하대요. 힘들대요. 때로는 막 속상하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폭발시켜버려요. 언어로, 행동으로, 삶의 자리로, 선택으로 많은 것들이 그냥 현실에 끝장내버리듯 내일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가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가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듯 그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가면서 오늘도 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믿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면서 오늘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나요?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의 감옥의 시간들은 갇혀버린 시간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감옥에 갇히듯 그냥 희망 없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방법도 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은 분들은 그 현실에 갇힌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그냥 절망감으로, 때로는 분노심으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으로만 그냥 묶여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갇혀버린 현실 앞에서 희망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자리가 되고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소망,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오늘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고요. 또 그분들의 삶에 희망이 있는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조개에 잘 아시죠? 조개에 이물질,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조개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조개가 썩어서 죽습니다. 근데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물질인 모래가 살을 파고 들어와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쌀을 썩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니크로라는 물질을 계속 내보내면서 이거를 감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을 감싸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니크로라는 물질을 계속 내보내면서 감싸기 시작하면 그게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어내요. 내 안에 찾아온 고난이 나 인생을 썩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끝장내게 만들기도 하지만 니크로를 내보내는 진주조개와 같이 그거를 믿음으로 감싸고 기도로 감싸고 말씀으로 품어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수많은 고난의 아주 대표 선수처럼 진짜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재산이 도둑당하고 강도 만나고 불타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몸이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만큼 참담한 상황에 처한 욥의 인생을 욥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순간에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이 그 안에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10절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가 당한 상황과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에 참담함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마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열고 이 시간들이 의미 없이 보내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마치 니코라는 물질을 내보내는 진조조개와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모래알을 품어내고 그 안에서 계속 감싸면서 진주의 보석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억울함으로 분노하며 보내십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보내십니까? 누구를 원망하면서 보내시나요? 그렇게 보내는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불행해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감싸기 시작하고 기도로 눈물로 그거를 품어내기 시작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순금이 되어 나오는 이 고백을 하듯이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만나고 고난당하면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울 사람이 있을까? 내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뭔가 두리번거리기 시작하고 찾아보지만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고 실망할 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을 겪지 않는 인생이 위대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긴 인생이 위대한 거예요. 문제를 만나지 않는 평탄한 삶이 좋은 삶이 아니고요. 문제를 극복하고 풀어내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성장은 끝없는 문제를 만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끝없이 시험 보면서 자기 실력을 만들어 가잖아요. 험난한 바다에서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진다는 것처럼 유능한 뱃사공은 험난한 바다를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을 거쳐갈 때에 좋은 군사가 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병을 만들려면요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4조 6주 이렇게 훈련하면 그냥 군인이 돼요. 근데 장교를 만들려면 4년의 시간을 사관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훈련받고 있는지,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속 승화시키며 지금 현재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로마서 8장 18절은 뒤에 있는 26절 28절의 말씀으로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힘, 믿음의 힘, 억울함을 만나고 가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찬송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마음에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의지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 나는 참을성이 있어, 나는 마음이 선해, 절대로 그거 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갖는 힘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뒤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처음 구절을 한번 다시 가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우신다는 표현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함께 담당한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나의 손을 붙잡아 주고 나와 함께 담당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세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걸리면서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되는데 아빠가 딱 손을 잡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걸림돌이 있는 자리는 이렇게 들어서 넘겨줄 수도 있고 좀 큰 장애물은 번쩍 안아서 안아줄 수도 있고, 함께 가는, 손잡아줄 때의 그 능력, 아이의 연약함은 아빠의 능력으로 덮어질 것입니다. 아이의 무능함은 아빠의 유능함으로 덮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서 넘지 못할 순간이 오면 아빠는 번쩍 들어서 안고 아이와 함께 그 장애물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성령의 함께 하심,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결과, 그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나요? 그 성령을 의지하시나요? 지치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는 힘을 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동행을 시작하셔야 되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그리고 막 있는 절망과 낙심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는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패배감, 절망감,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들은 뭐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두려워하던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감한 사람들이, 걱정했던 그들이 용감한 사람이 됐고요. 문을 걸어 잠갔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의 연약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잘하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삶은 끝없이 수많은, 마치 그냥 파도가 밀려오듯이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그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힘내자, 그리고 옆에서 막 힘내, 그리고 격려하면서 한 번 잘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셔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제일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서신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끝없는 영적 싸움을 해오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도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죽음 앞자리까지 왔는데 나는 지금도 영광을 보고 있어요. 어떤 영광이에요? 의의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돼. 이 마지막 죽음을 지나가는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칼로 목을 잘려서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의 순교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3번 머리가 튀었다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 잘려서 3번을 튕겨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직감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가슴뛰미에 은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싸워 지켜가는 그의 삶이 있어요. 뭐를 보고 있나요? 의의 면류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서셔서 그 영광을 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가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해내시고 말씀을 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늘 소망으로 이 영광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용어 중에 D-Day와 V-Da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용어라고 그래요. D-Day, Decision Day라고 결전의 날이는데, 결정하는 날. 1944년 6월 6일은 D-Day입니다. 이때 연합군은 독일군에 대항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1944년 6월 6일 날 프랑스 해안인 노르망디로 연합군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돼요. 마치 인천 상륙작전 같아요. 그거는 D-Day예요. 북한군을 이렇게 허리를 끊으면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한 결전의 날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은 기선을 제압하면서 프랑스를 독일군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V-Day로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마지막 승리의 시점은 1945년 5월 7일 날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 V-Day인데 거의 1년여 시간 차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D-Day는 예수를 믿는 순간이 D-Day예요. 우리는 결전의 날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주어진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해내면서 오늘도 이 수많은 전투를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이, 오늘도 나는 이 D-Day, Decision Day를 거쳐서 이제 나는 승리를 잡은 승리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서 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품고서 오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너는 영적인 승리자가 매일매일 전투에 승리해서 이 D-Day를 우리가 노만 상륙작전 하듯이,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고 이제 계속 이 V-Day를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 시간을 향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쓰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V-Day, 마지막 승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K 워렌이 쓴 책을 좀 소개하고 좀 마치려고 그래요.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리고렌 목사님의 이제 아내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책 표지에 나온 내용이 위에 좀 화면에 떠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이제 여러분,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의 제목 맞게 하나님께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에 당신은 위험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섰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스를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산할 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말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예스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스라고 동의하시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경험이 내려놓는 자리가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내 뜻을 꺾어놓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고, 내 꿈이 꺾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자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스라고 안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끝없이 노라고 외치거든요. 화가 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예스를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용서가 되셔야 돼요. 염려가 되시는 여러분, 두려움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스하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죠.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자리에 일어나는 이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스 하시는 이 자리가 위험한 순종이지만 거기가 생명의 자리이고 영광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시작되셔야 되죠. 이제 이 K 워렌의 마지막 글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좀 긴데 한번 여기를 같이 보시죠. 시작. 어릴 때 나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우등생이나 장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긴 했지만 피아노 역시 보통 실력을 넘지 못했다. 사람들한테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미모도 아닌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가 결혼한 사람은 슈퍼스타가 아닌가. 남편 리그 워렉은 뭐든지 잘하는 팔방 미인이었다. 하나님, 정말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재능 있고 똑똑한 사모를 허락하시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고 울먹일 때 라디오에서 데니벨 홀의 평범한 사람들이란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의 찬양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게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당신께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자신을 당신께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하나님께 예스할 때 위험한 순종이라고 말했던 이 K 워렌은 자신의 삶은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늘 힘들게 만들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우등생이 돼보지 못한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피아노 반주로 교회에서 반주 봉사했지만 그렇다고 훌륭한 피아니스트 되지 못한다. 못생겼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미인이지 못한다. 너무 평범한다. 결혼해서 본 리그 워렌,
세들백 교회 리 로렌 목사는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탁월한 남편 앞에 자기는 보면 볼수록 너무 내가 산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한지, 왜 나의 모습은 이런지 늘 비교하면서 갖는 이 열등감, 상처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런 나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는 말이 내 안에 안 들어온 이유는 내 인생은 늘 패배하거든요. 내 인생은 초라하거든요. 보잘것없거든요.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당신을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사랑한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해요? 라고 항변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현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그는 기뻐할 수도 있었고 감사할 수도 있었고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됩니다. K월에는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에 이 데니벨의 평범한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은 택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쓰시더라.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탁월한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순종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초라한 어부들, 세리들을 선택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바꿔내는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동정하지 마시고 처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하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며 그 영광을 보시고 오늘도 주의 손 안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이해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서 맞아 내가 동의해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기에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오늘도 순종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내가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10대의 어린 소녀였어요. 어느 날 성령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하래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인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아요.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약혼한 상태에 아이가 임신된 상태가 되면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해서 그 당시 율법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담한 현실이 기다릴 것 같은데 요셉의 고백을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삶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영광을 보면서 순종해 가는 거죠. 아도 핑크라는 분이 오늘 본문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대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틀림없이 고난에 끄덕도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상 중에 일어나는 별것 아닌 귀찮은 일들에 익숙해진 사람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로 기록된 것이며 가장 가혹한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고난 후의 영광은 상상이 아닌 확신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은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강철 같은 사람이니까 뭐 그한테는 끄떡도 없을 거야. 수많은 고난을 당해 보니까 아주 무뎌져서 그럴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참혹한 현실 앞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감당하고 감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로 기록된 구절이며 영광은 상상이 아닌 확신과 신뢰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요셉이 억울한 게 형제들한테 팔려서 막 노예가 된 시간들,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받는 감옥의 시간들, 뭐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친 광야의 시간들, 욥의 고난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진 시간들, 뭐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이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객관화가 됐거든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죠.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나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요. 이 억울함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도 알고 있고요. 광야의 수많은 죽음을 넘나드는 10년의 도망자 시간을 지나고 나면 왕이 되는 다윗도 알고 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구원받는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돼요. 근데 나의 현실은 이건 상상이 아니고 이론도 아니잖아요. 참혹한 현실이잖아요. 그 고통을 당하는 나의 삶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누가 나한테 와서 이해하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뿐이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지금 참혹한 현실에 당하는 이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는 내가 견디고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발현되고 실현된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상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겪어내고는 현실 앞에 빛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가상이고 무슨 뭐 이론이지 않잖아요. 그는 현실로 겪어가고 있는 자기의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고통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는 생명이 되기를, 여러분의 꿈이 꺾여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으로 품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감정이 소용되는 그 자리에 말씀을 품어내면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생명으로 자라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꿈은 꺾여질 수 있죠. 나의 의지는 끝없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누가 꺾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언어와 행동들은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으셨다면, 말씀을 품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드디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함께 동행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대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이 꿈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품어내면 오늘도 살아나는 나의 삶이 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내가 보고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고백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